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세 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성도님들께서,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도망가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제목이 좀 약간 재밌죠. 도망가지 맙시다. 이제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말씀을 보시면서 알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래서 좀 깊이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1장 2절과 3장 2절에서 두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역시 3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 말만 빠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주로 요나 자신의 경험담이 이 요나서에 쭉 기술되어져 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요나 자신이 겪은 일, 그 일이 주로 요나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불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합니다. 이 요나는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이 다시스라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 바다에다가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보내게 됩니다. 이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겨우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근데 정말 뜻밖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뜻밖에도란 말이 좀 이상하죠.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분명히 제가 가서 말하면 저들 살려줄 거 알았습니다. 근데 제 예상대로 살려주셨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원수 같은 자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잘 회복되고 살아있는 걸 보니까 그 꼴을 제가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4장 3절이에요. 4장 3절. 4장 3절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보시면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외치고 나서 저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아주 참 이건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마치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죠, 요나가. 그래도 요나는 좀 기대를 합니다. 뭘 기대하냐면은 그래도 뭔가 심판을 내리겠지. 니느웨에 그냥 저렇게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벌을 내리겠지. 그러면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니느웨에 무슨 좀 그 큰 재앙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봅니다. 그때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제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다시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그늘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 넝쿨의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그늘을 없애버려요. 그러자 또다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4장 8절 한번 보시죠. 4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참 읽기도 참 민망한데,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게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아까 4장 3절에서도 그렇고 4장 8절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입니까? 이게 지금 죽다가 자기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뱃속에서 꺼내 주셔가지고 이제 살아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가 또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활기차게 사는 거 보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또 이 그늘을 가리던 박넝쿨의 잎사귀를 없애버리신 걸 보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다면 큰 성읍 니느웨에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요나서가 끝나요. 이게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한 800년쯤 전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와서 1절에 보게 되면 요나를 뭐라 그러냐면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실질적인 인물.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요나가 했던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나오죠.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영토를 회복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말씀 그대로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됐다. 이것으로 봐서 요나는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저렇게 요나가 예언한 대로 땅을 회복한 다음부터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힘들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땅을 회복하고 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오늘 요나가 보내심을 받았던 이 아수라라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북부 쪽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주전 8세기 당시에 주변에 상당히 위협을 가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도 그랬지만 아수르는 여로보암 2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헤셀이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그가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이 여로보암 2세보다 앞서 있었던 이스라엘 왕 예후를 굴복시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대형 박물관에 있는 오벨리스크, 이 기념비 같은 거죠. 그 살만 헤셀이 세운 오벨리스크에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살만 헤셀이죠. 아수르. 나는 두로와 시돈의 거주자들과 오므리의 아들 예후에게 조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후가 여로보암보다 이전의 왕이라 그랬죠. 벌써 그 전부터 조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오벨리스크에 기록이 된 게 고스란히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하던 때가 BC 한 8세기니까 이게 훨씬 그 이전이죠. 그 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시달림을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정서가 어땠겠습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겠죠. 굉장히 싫어했겠죠. 괴롭히는 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요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 가서 그 수도 니느웨에서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불순종했던 겁니다. 굉장히 아주 인간적이죠.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2절에 보게 되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의 선지자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럴 텐데 요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애써서 수고를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말이 있죠. 일어나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쪽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에서 보면은 서쪽 극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기준에서 본다면 정반대편의 나라예요. 그 나라로 도망을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다. 배값을 일부러 치르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나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다. 말씀을 거절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요나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잠깐 스치듯이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이 요나의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를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스로 도망을 치든지 배를 타든지 배 밑창으로 이렇게 내려가든지 바다 한가운데 있든지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떠나질 않아요. 꽉 붙들려 있는 거죠.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그냥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고 요나는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인데 그 요나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비둘기에 비유했어요. 호세아 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은 그럼 북한인 것처럼 에브라임은 그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과 아수르에게 의지하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어리석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호세아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의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란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고 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 그것을 가진 사람이다. 요나가.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잠시 부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세우고 굳이 남쪽에 있었던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북쪽에서 전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또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는 뭔가? 니느웨는 이방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니느웨는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결국 훗날에 니느웨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니느웨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역시 무너집니다. 18장 2절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니느웨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역시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성경에서 대체로 이 크다, 이 니느웨도 큰 성이라 그랬고 바벨론도 큰 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주로 좀 더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훗날에 이 초대 교부들 오리겐이나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 아수르를 마귀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안 썼지만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 아수르를 교만한 인간 권력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나를 이런 악한 니느웨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표면적으로 당연히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살리기 위한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다 그랬죠? 상당히 타락한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그 적대시하는 니느웨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이 질투할 거다. 저 이방 백성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도전받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이방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이것을 인용해서 풀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조금 아까 신명기 32장 그 내용이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니느웨를 보낸 목적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니느웨를 선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은 뜻은 뭐냐 하면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저들도 저렇게 저 이방 백성도 하나님을 잘 믿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 그럼 우리도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니느웨는 잠시 동안 그 멸망이 연장됐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기 싫고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였죠. 아수르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요나가 사실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할까 봐 겁나는 분 있습니까 여기? 혹시 나랑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용서를 구할까 봐 마음속에 조마조마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요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의감이 있습니다. 정의감. 어린애들도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분노를 느낍니다. 이건 매우 정당한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정의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 정직과 정의를 좋아하면서도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혹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아주 비정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 주 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이 예뻐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용서해달라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요나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네? 하나님은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난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이스라엘 밖의 모든 백성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애초에 해와 달과 별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운 시대로 이제 오면서 이런 사실은 더 또렷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이방인이죠. 그는 보아스와 결혼했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가나안 기생이었던 라합이 낳은 자식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거 막 뒤섞여 있죠, 그렇죠? 정통 무슨 유대인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5절로 6절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라합 보세요. 라합은 기생이라 그랬죠. 가나안의 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지요. 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나라, 많은 여인들, 더군다나 여인들, 또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저로부터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무슨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느 혈통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잘 보십시오. 예?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 감정이 참 무시 못하죠. 요나, 어쩌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얄미운 나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나처럼 우리는 니느웨 같은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 요나입니다. 니느웨 같은 세상을 가죠.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을, 아수르의 백성 같은 사람을 만나겠죠. 내가 대하기 힘든 사람, 껄끄러운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날 겁니다. 그때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부딪혀라. 가서 만나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럼 오히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니느웨, 이 세상 속으로. 내가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 속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내가 더 넓고 따뜻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고 가셔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